성경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은 구약 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내일부터는 마스크도 밖에서는 벗고 다녀도 된다는 그런 완전히 정말로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그런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변명희 집사님도 참 한 2년 만에 오셨나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박병화 집사님도 더 오래 있다 왔는데 맨날 나인데 그냥 전화 하루에도 수십 번 해가지고 내가 새벽 5시, 새벽 3시에도 하고 밤 12시도 하고 해놓고는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갈게요 했는데 2년 동안 그러다가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좋은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새 달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오늘 다 이제 가족별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 중에서 우리 하람이와 하율이 왔는데 우리 하람이 하율을 축복해 주십시다. 하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살아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거예요. 시작. 하람 하율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살아라. 아멘 했지? 예. 이따가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중에 목사님이 있다가 또 선물도 주고 그럴 거예요. 예. 기도도 해주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 다 맡기라. 다시 한번 주님께 다 맡기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시편 오늘 17편을 강의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해서 좀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달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건강하고 복된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마귀는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드는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안 그러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마음인지를 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명예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웃고 똥덩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참 못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저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7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야 집도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성도 지켜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별의별 애를 다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죠.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도, 사업도, 물질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렇습니다. 집도 세워지고, 성도 지켜지고, 건강도, 인생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내 노력으로는 헛된 일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영혼의 주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게 들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나도 제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들 무리에 들게 해주세요. 나도 저 사람들 속에 들게 해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애정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 아니하시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헛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만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귀한 것처럼, 재물이 귀한 것처럼, 명예가 귀한 것처럼 자꾸 우리가 그렇게 마귀가 속이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잘 때는 다 맡기고 잠을 자잖아요. 잠자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근심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잠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 잠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원문에는 그렇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되어 있지 않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귀한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잠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동안의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생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기력, 무방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우라는 의사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주 기독교 의사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 역삼동에 선한 목자 병원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래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저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주무시기 전에 또 잠을 못 자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품 안에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낮에 동안에는 하루 동안에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많고 별별 일도 많고 사람과의 관계 세상 일로 인하여 분주하고 불편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편안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잠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잘 때에 야야 내게 다 맡기고 자거라. 네가 걱정했던 것, 네가 근심했던 것, 네가 염려했던 것 다 내게 맡기고 너는 잠자.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은 완벽한 맡김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모든 문제를 맡겨주시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게 되면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몸이 가뿐합니까? 희망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아가들입니다. 보통 하루에 아기가 태어나서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래서 평균 아기의 잠자는 시간을 18시간으로 그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는 정말로 먹고 자고 태어나서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도 보게 되면은 그 시간에 잠자는 것 같은데 아이가 예쁘게 점점 자고 나면 자라요. 자고 나면 또 자라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매일의 은혜가 바로 이 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염려하고 안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어요. 2019년에 돌아가신 한동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총장님께서 이 학교를 맨 처음에 세우실 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정말로 별별 어려움이 많았대요. 어느 날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도저히 견뎌내기 어려운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힘든 일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 총장님 참 상처 많이 받으셨겠다, 정말로 힘드시겠다, 다들 그렇게 교수들도 직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처가 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총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 때와 똑같이 집에 오셔서 식사도 잘 하시고 밤에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신 그의 부인이신 김영애 이제 권사님이 남편이 잠을 잘 자니까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쩌면 사람인데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가 되어서 남편에게 질문을 했대요. 여보, 당신은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총장님이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하더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니 내가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상처받고 화내는 거 봤어?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죽은 사람인데 나를 향하여 별별 욕을 다 퍼부어대고 별별 스트레스를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이분의 얘기를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잠자리에 누워서도 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잠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잠자는 시간에 그냥 걱정하다 보니까 이 잠드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저도 그 잠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잠들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정말로 언제 잠들려나 막 조바심 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안하게 잠자는 매일의 잠이, 매일 잠자리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만 잠 못 자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도 권세자들도 참 못 잡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고 자면 손해야, 자면은 진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도 일하고 공부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물론 잘 때는 사람도 있고 좀 나아진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잠을 우리가 제대로 못 자게 되면은 하루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수면 결핍증이 생기게 되면은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의료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저런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잠이 부족한 쥐들은 말이죠, 쇠약해지다가 나중에 미친 상태가 되고 결국은 죽더랍니다. 잠을 안 재웠더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다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저 사람 무슨 일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직책이 무엇일까? 어느 학교 출신인가? 돈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얼마나 똑똑한가? 그래가지고 좀 이왕이면은 돈 있고 세상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을 초대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자신이 무가치하고 짓밟힌다고 느끼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황금 도장이 찍힌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 초청장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쉼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쉼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일상에서 누리는 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쉼은 영원한 쉼입니다.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누리게 되는 쉼이죠.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쉼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 누리는 쉼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인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죠.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고도 일상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보게 되면은 염려하지 말라, 다 맡기라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맡기는 거죠? 맡기려고는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맡기는 게 힘들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에게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내가 좀 져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짐 내려놓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맡기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내가 좀 져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짐을 그냥 벗겨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잠을 자는 그 감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잠자는 감각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리 힘들고 힘들고 별별 일이 있을지라도 잠들 때는 잠들잖아요. 응? 그러고는 잠자잖아요. 그러듯이 잠자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나 어른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해도 아이들은 순진해서 순종 잘하죠. 그 아이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나는 모르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도록 내게 위험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길을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돌진해 온다면은 그놈의 아주 무서운 개가 그 아이를 물려고 쫓아온다면은 그걸 바라보고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빨리 피해, 빨리 피해, 빨리 도망가. 그렇게 여러분 다급하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하는 말, 소리치는 말을 맨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빨리 피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 아이가 아니 왜 그래 그런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건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빨리 먼저 피하고 난 다음에 이해시켜야지. 엄마가 그렇게 소리친 거는 뒤에서 차가 왔기 때문이야. 싸나운 개가 너를 물려고 왔기 때문에 그래. 이해시킬 겨를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해시켜야죠. 먼저 피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아이가 만약 그 엄마의 말을 즉각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하듯이 어른인 우리도 세상에 어떤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마치 아이가 아니 왜 저래? 왜 저렇게 피해라 그러지? 그 이해시키려다가 사고당하고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셔요. 어떤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런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낭패를 탑니다. 아이들은 말이죠. 순진해서 어른들이 말하면 어느 정도 듣지만은 어른들은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먼저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피해야 되겠구나, 도망가야 되겠구나, 이해가 될 때 반응하려고 해요. 그러면 벌써 늦었어요. 사고 난 거예요. 문제 생긴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막 다급하게 마치 위험한 일을 보고 엄마가 겁이 나서 야 빨리 피해, 그런 말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강을 잃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치 최고급 침대에 누워 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내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쉼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썼던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30-40년 전 스케줄을 돌아보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정말 필요했을까? 받아들일 일과 거절해야 할 일을 분별 있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족과 매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더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위한 시간을 더 가졌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0, 40년 전에 자기 나름대로 그때는 열심히 산다고 사람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는지 의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로 저도 좀 제법 나이를 먹었는데 30대 40대 열정적으로 목회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때 정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했어야 되나,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고 어디 간다고. 여러분, 이것이 빌려가란 목사만의 후회일까요? 우리 자신이 그런 후회할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이를 먹게 되면은 두려운 일도 염려거리도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제 교회 다닐 때 보면은 그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염려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려야죠. 여러분, 이것은 다급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하죠.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평안,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한번 3절부터 5절까지도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가정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자녀는 누구냐?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에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목동인 이 다윗은 점점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과 안 지켜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복받은 가정은 누구입니까? 복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말씀은 이건 건물이 아니고요, 가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문, 즉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세우느라고 수고해도 헛된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그냥 정말로 세상 말로 참 못난 가정, 그래서 천덕꾸리 같은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 복받은 가문을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내 노력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사람들은 돈 많고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기 집안도 번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흥망성쇠와 그리고 개인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장남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아담의 장남 가인도 하나님이 안 세워주니까 소용없었습니다. 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안 세워주니까 그는 버림받고 동생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 꼭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가문도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 건물도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가끔 이제 여러 나라를 가보게 되면은 큰 성을 쌓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성주들은 말이죠, 절대로 이제 누구도 나를 넘나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을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울타리 주변에는 강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도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도 다 망했어요. 왜? 내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성 안에서 아무리 잘 지켜도,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 다 망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은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밤에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은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천만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지켜주시는 자녀, 지켜주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단잠을 주시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데 시간을 보내잖아요. 밥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잠을 잡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눈 감고 잠자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잠은 지친 자에게 휴식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낮에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밤이 되면 단잠을 주시어서 자고 나면은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새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족들이 쉬는 안식처고, 그리고 가정은 천국인데 이 천국이 되려면은 잠을 자게 되어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자리에 누우면 편안하게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평안의 품에, 포근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잠 잘 자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사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시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여기 3절, 4절, 5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랬어요. 이 기업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라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물려주신 땅과 삶의 터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땅과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바로 자식이므로 자식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영어로 헤리티지라고 말하는데 상속 재산,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녀는 한 가문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고 재산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번성한 가문이라도 자식이 없으면 그 재산과 유산은 물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식 농사가 최고의 농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동광의 성도들 가정의 자식들은 최고의 헤리티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인 줄 믿으시고 그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녀는 큰 상급이래요. 대열매는 상급이다. 이 상급이란 말은 사카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종이나 군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받는 임금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수고의 대가로 받는 보상이죠.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고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젊어서 낳기 때문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화살은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서 자녀는 부모님의 자랑이고 나이든 부모를 지켜주는 무기와 같다. 자녀를 많이 둔 것은 힘이 강한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이 큰 소리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성문에서 재판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재판하다 보면 원수와 적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식을 잘 둔 부모는 원수와 다투거나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자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자녀들로부터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해서 함부로 못 대해야 한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자녀가 되시고 가문이 되시고 가정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삶 전체를 맡기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작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이죠.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단점을 이루는 쉼이 있는 가정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이죠. 우리 동광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이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에서 우리 동광의 성도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단잠을 자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이 되어 그래서 우리 동광의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다 복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